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부활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전에 교동문 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1년 부활절 말씀의 제목은 모든 소망,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여기 모든 소망 앞에 우리를 붙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라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이 말의 내용은 이해하겠지만 의미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지 한번 이해해보고 정말 감사하고 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죽으시고 살아나심, 이걸 이제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 성경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살아나신 주님을 보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맨 먼저는 이 게바는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그리고 12 사도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500여 형제는 바울이 이거를 쓰길 때까지도 태반이라도 살아있었다고 말하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베드로 자신 바울 자신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너무나 본 사람이 많고 너무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말이죠. 이걸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살아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살다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하시고 말씀 대로 살리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 합니다. 왜 주께서 죽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전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살게 하기 위하여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어요.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는데 그가 사람처럼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사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창세 이래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사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분명히 사람처럼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랑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이 살아나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그걸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사람으로 분명히 났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기 이제 능력은 뭐냐면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그게 앞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성결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도 농사를 지어 보셨을 거고 또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아도 아마 씨앗은 심어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쭉정이는 심으면 절대로 안 납니다. 근데 생명은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이 생명은 힘이, 살아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가서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은 말이에요. 이 생명은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으니까 그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인생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게 의미가 정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죽어도 그 살지 않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그냥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데 살아났어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누구의 죄를 위해 죽었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그가 살아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근데 만약 그가 죽었으나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뒤에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가 죽어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으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으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볼 때 색깔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양이 하얀 색깔이고 뿔도 없으니까 양이 참 순하고 말 잘 듣는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은 말 진짜 안 듣는답니다. 말을 최고로 안 듣는 짐승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죄인을 비유로 표현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양 같았어. 근데 양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이 공갈친 거죠. 너 구주다. 나를 믿으면 제사. 그가 살아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났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살아남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살아나심이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었노라. 너희 죄를 다 사했노라. 이것을 선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심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의롭다 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을 때 우리는 확실히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짐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고 이걸 믿으면 내 아들이 죽음으로 죄를 다 갚았으니까 너희 죄는 없는 것이라. 이 죄 있다 없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낸 법을 따라 하나님 법을 따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는데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선물을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물을 때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다니. 왜냐하면 성경의 선물에 대해서 성령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 하나 더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세상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생이요.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이 영생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생만 줄 뿐 아니라 또 뭘 주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명을 계속 줍니다. 계속 풍성히 줍니다. 계속 풍성히 줍니다. 말씀 들을 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오겠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시며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 주고 끝나게 하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제3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을 오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계속입니다. 일평생. 이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힘을 주거든요. 사랑의 힘을 주고, 평안의 힘을 주고, 의의 힘을 주고, 기쁨의 힘을 주거든요. 이 생명을 준다는 말은 이 힘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듯이. 이 힘을 얻으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삶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힘을 얻으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얻고 이 생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계십니다. 이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말씀드릴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샘솟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이 거룩한 힘으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합행이라 하는 것처럼 성령 주시는 의의 힘, 거룩한 힘, 이 합행의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힘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왜? 성령은 안 보이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공급해주는 이 힘을 못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날마다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전혀 다른 사람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새 땅에 살고 있고 새 하늘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생명을 풍성케 하셨으므로 이런 우리가 언젠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생명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느냐? 그런 성경의 예언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말하죠.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았으므로 죽으면 살아나시게 되는데, 다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생명 가지고 우리 생명 가지는데 우리도 죽으면 바로 살아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씨를 아무데나 심는다고 아무 때나 심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겨울 눈밭에 심어봐요. 씨 죽어버립니다. 이 씨를 심어놓으면 봄이 돼야 따뜻한 햇빛이 비쳐야 이 씨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가지고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이 봄볕이 비칠 때,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역사가 있어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었으므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그 살아나게 되심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으나 그 생명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중에 죽을 것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도 주세훈계 성도님은 다 믿음이 좋아서 다 믿겠냐마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어도 속으로 그래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살아나나? 죽으면 죽은 거지. 흙으로 다 돌아가던데 무덤 이장한다고 물 받으면 다 빼만 남았던데 근데 어떻게 또 사나?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목사님은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죽은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손들지 마세요. 아마 있을 거라.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뒤에 비유로 부활의 진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유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확실히 믿으라고.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말하는 말씀이니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 있죠. 거기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죽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 바울은 비유를 딱 들어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면, 아까도 씨앗 얘기했지만 씨앗을 심어 보면 이 씨앗이 살아나요. 왜 살아난지 아십니까? 왜 살아난 씨앗이? 씨앗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쌀이나 보리나 이거 딱 반죽을 쪼개봐요. 그러면 안에 보면 숟가락 같은 씨가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이거 숟가락 같은 씨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땅에 묻으면 밭의 껍질은 썩어요. 껍질은 죽는다니까요.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씨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 몸이, 씨 몸이 죽어야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이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서 그 생명의 형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 형체를 이룰 때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콩 심은 데 팥 나는 사람 보셨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깨를 심으면 깨가 나는 겁니다. 깨부리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심었으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겠습니까? 예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요. 여기 그 씨의 씨로 따라서 여러 형체를 주는 것처럼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될 거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을 입게 될 테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받아요. 죄의 힘, 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된다 그래요. 어떻게 부활되게? 사망으로 부활돼요. 그 사망이 어떻게 부활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또 한 가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그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다 설명해 줬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좀 이따 제가 줄게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여러분 이 땅의 그 형상을 봐요. 많습니다. 새의 형상도 있고 물고기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고, 짐승도 여러 종류죠. 있고 또한 특이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형상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는 하늘의 형상이 닮았고 하나는 땅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럼 하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어요. 제발 예대면 암매합시다. 그 나머지 많은 종류는 전부 땅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것처럼 나중에 부활될 때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사망에 간 사람은 사망의 형상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 형상은 제가 설명 오늘 안 할래요. 불교가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대요. 불교들이 윤회설이라 하는 이상한 설을 가지고, 이건 내 말일 수 있어요. 이상한 설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지도 되고 짐승도 되고 다 건단다는데, 왜 이러면 사람이 죽은데 짐승이 나오겠어요? 성경은 신문대로 나오는데 생명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본, 안 믿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틀림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리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 짐승의 생명을 가졌어요. 강팍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 이것이 자기들의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그 힘, 그 생명으로, 그 사망으로 부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제 그 뒤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는 사람도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뒤에 말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이미 나온 김에 합시다. 40절 후반부에 보면, 중원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 중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다음 41절에 하늘의 영광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건 하늘의 행체 입은 우리들의 부활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밝고, 아마 이 해처럼 밝은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그 다음 우리들은 달처럼 밝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별처럼 밝은 사람도 있을 때 별도 아주 빛나는 별처럼 밝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똥별같이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 이건 하늘의 행체, 하늘의 형상으로 부활 닮은 사람의 영광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다른 것은 더 알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고 뒤에 결론에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하므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신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죽어야 살아나니까요. 그다 하나님의 때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나게 될 것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더 밝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활도 순서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고린도서 15장 23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요, 그 후에는 그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이제 부활의 시기를, 맨 먼저는 누가 부활된다고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 그건 이미 부활되셨어요. 그럼 남은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부활인데, 우리들의 부활도 두 단계예요. 그게 분명히 말하죠. 두 단계라고. 첫째 단계는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에게 속한 자가 처음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24절에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 후는 마지막에 부활된다는 거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부활돼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속한 자는 그때 부활될 것이지만, 그 다음 그때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된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가도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세계에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분명히 말해 첫째 부활이 있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러나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천년 후에 부활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똑같이 부활되면 깨어있으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중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죠.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 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찬송한 이유가 무엇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나중에 영생 얻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이래요. 성경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도받지 않고 진짜 복인 자가 된대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복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게 두 단계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을 다시 보라고요.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글소요. 글소는 이미 부활하셨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시작, 글소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가, 강림할 때 그래서 속한 자가 첫째 부활에 속한대요. 이게 속한 자라는 말은 이제 최근에 이 번역된 성경에 쓴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그게 붙은 자요. 근데 이 속한 자가 맞겠냐, 붙은 자가 맞겠냐. 두 개 다 맞지만, 이 의미가 어떤 게 더 정확할까? 붙은 자가 훨씬 정확합니다. 전에 붙은 자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붙은 자는 언제나 예수의 몸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붙은 자예요. 이 붙은 자는 속한 자보다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 이 말씀에 대해서, 속하고 붙은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글소도 그리하니라. 이 우리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가 하나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몸도 그렇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떻게 지체가 되느냐?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예수 몸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성령 받으면 예수 몸에 속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도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은 누가 공급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공급하시죠. 우리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예수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예요. 이게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속한 자는 누구나 속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 생명을 공부하러 오신 성령,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으로부터 이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머리죠.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을 공급해요. 말씀 들을 때 공급하시고, 기도할 때 공급하시고, 성령이 샘솟던 공급하시고 생명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몸에 속한 자로서 이 생명을 끊임없이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껴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 오실 때 붙은 자라고요.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면에 볼 때 예수 믿어서 속한 자는 많아요. 성령 얻은 분은 많습니다. 영생 얻은 분은 많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차별 있게. 예수님께 성령으로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날마다 성령을 마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붙은 자다. 이런 사람은 주님 강림할 때 바로 부활되신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 사랑하는 주시험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머리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진짜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몸이 머리 붙들고 삶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머리 붙들고 살아갈 때 사는 것이다. 이 말씀 끊임없이 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이 신앙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시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단지 믿음으로 예수께 속한 자만 되지 마시고 속한 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삶을 주관하신 예수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이 참나합니다. 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끝을 맺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릎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제 삶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또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를 쏘았던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저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병들게 하고 삶이 꼬이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 삶이 어렵게 만들고 이게 사망이 한 저주입니다. 이 사망도 물리치시고 저주도 떠나보내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다 어디서 오느냐? 주님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살아나지 않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우리 모든 소망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믿음이 뭐냐? 진짜 중요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으며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 나온다고요?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 하나 고린도교에 심어주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첫 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내가 전한 말이 뭔데? 그 다음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한 이는 성경대로 얼속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게 내가 전한 말이 뭐냐? 너희가 받은 말이 뭐냐? 하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굳게 지키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사신 주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며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아갈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으니 나는 죽으시고 살아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고하니 내 모든 삶을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불충만하네 그 언제까 죽을 때까지 귀한 주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널 원해도 주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불충만하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요. 이보다 복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면 어쩌면 선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살면 언젠가 극락하겠지. 정말요. 생명의 법칙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 생명 법칙대로 되지. 공시무대 판나는 게 보았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부활을 입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압니다. 왜? 성령이 있으니까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복 있는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부활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럼 이 생명을 풍성히 믿으며 사십시오. 그러면 굵은 씨앗이 되겠죠. 여러분 밭에 씨앗 뿌릴 때 굵은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왜? 좋은 형체를 이루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튼튼한 씨앗이 되면 나중에 그 씨앗에 걸맞는 부활의 형체를 잃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은 우리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왜?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짐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는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